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1절까지인데요.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들어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침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수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수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오늘 10장 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주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 사역의 전환기를 어떤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을까요? 복음적인 많은 교회는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소만 조금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지만 35절 말씀과 이 24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 거의 똑같습니다. 4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정의하고 갈릴리의 사역을 1차, 2차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갈릴리의 사역을 1차 사역, 2차 사역, 3차 사역. 그런데 이제 어느 쯤에 와서 바로 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증거가 되고 반복해서 초기 사역에 시작하시면서 3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르치셨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시작되고 있는 이 말씀까지 우리는 지난 마태복음을 다뤄오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하지만 이 순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실 때에 가르치셨다고 하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근데 이 천국 복음이 먼저가 아니고 가르치셨다고 하는 게 먼저 나와요. 그런 점에 있어서 초기의 사역을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시작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4장 17절에서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증거하신 일을 시작하시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바로 이 부분이 기록되기 이전에 마태복음 4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4장 23절에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모든 성과 촌에 이 두루 다니셨다. 이 말씀이 제게는 크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 서두에 이 짧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그리고 다시금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 5장, 6장, 7장에 이르는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많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님은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이 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4장에서 5장으로 넘어오면서 4장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오니라.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서두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들어서 예수님은 너무 급하셨다고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는데 얼마나 바빴을까요? 모든 곳을 다 다녀야 했는데 그런데 다니시다가 옷자락을 만지는 여인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극적인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각 곳으로 정말 다 다니고 싶어 하셨어요. 제가 지나치게 확대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연결되어지는 시점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간구하라고 청하라고 하나님께 청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10장 1절에 12제자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내가 다 다닐 수 없으니까, 내가 다 다니고 싶은데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나눠주셔서 그들을 보내었습니다. 12제자만 보낸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보면 70명의 제자들도 보내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급했을까요? 우리는 무척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만큼 바쁜 마음이 급하신 분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셨으면 모든 도시와 마을을 각 곳으로 찾아가고 싶었는데 전지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하나님의 본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도 이렇게 표현되고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육체를 입지 않았을 때는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만 역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그런 점에서 신약에서 그런 말씀이 내가 떠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각 곳으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셨지만 다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이 구약 전체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대부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해 나가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역대 왕들에 대한 그리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시면서 이방 족속들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에 그 여러 역대 제국들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에 배경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급하셔서 정말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마음이 꽂혀 있는 것처럼 보여지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잘 아는 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12제자 가운데 자신을 팔게 된 유다를 포함시키셔서 그리고 끝까지 그를 놓지 않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도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너무 급하십니다. 각곳으로 다니시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신약은 또 어떻습니까? 사복음서를 제외하고는 교회 이야기예요. 성도들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대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중간에 사도행전과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을 향해서 선교 여행,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는 선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신약 성경 대체 전부를 이렇게 들춰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방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대로 교회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을 많이 사용하셔서 각 지역 교회들의 이 편지를 써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가르침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개개인이 은혜를 입은 우리 개개인이 있는 곳에서 복음의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말씀은 가르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통해서 열방 및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방 족속들과 동일하게 우상을 섬겨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약성경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버려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각곳으로 찾아 나가시기에 급하셔서 얼마나 서두르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모든 약한 것을,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어느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죠. 자녀가 태어났는데 내버려 두는 부부는 간혹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정들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다 키우신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대로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갖고 나서 가르치시면서 그 가정은 가정마다 자녀 교육에 올인한다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적으로 쏟아붓고 자녀들을 키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3장 16절에서 특별히 16절 말씀보다는 16절을 말씀을 하시면서 17절의 목적이 있어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에서 진짜 이런 각양의 말씀들을, 심지어 구약을 포함해서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함축적으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그 교회마다 또 서신을 쓴 이유와 목적이 그러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통해서 전파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이방 족속들에 관한 이야기, 지금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 이런 측면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에 어떠했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러 저 구정물과 같은 그물에 가서 씻으라고,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가 마음을 내려놓고 나서야 극적인 어떤 장면들을 조금 부분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 가운데 보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도 사복음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지만 진짜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진짜였던 것을 보게 돼요. 앞에 나와 있었던 말씀이 그러하잖아요.
앞에 나왔던 말씀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셨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과 죄를 사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싸구려 복음 전하듯이 죄인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 앞에 관심도 없는 사람을 겨우 관심을 돌려서 신구약 전체를 놓고 봐도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제가 나우만 장군의 예를 들고 여러 구약의 가운데 특정한 이방인들의 경우가 있지만, 그들이 바로 룻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해서 어머님을 따라서 나온 그가 구원받고 다윗의 조상으로 그렇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만들어서. 그런데 나오미는 어떻게 했었죠? 돌아가서 내가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진짜 그 행복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 가운데서도 그는 돌이켜서 정말 믿음의 삶을 회복하고, 그를 통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니까 부모를 떠나고 자기 조국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의대 땅으로 같이 돌아오죠. 그리고 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사하다가 시간을 놓쳤습니다만 시작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아침 성도님을 모셔오면서 같이 차에 타는데 우리 지정 목사님이 짧은 간증이었지만 놀라운 간증을 해주셨어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차근차근히 운전하느라고 자세하게 듣지 못해서 짤막하게 하나님의 들은 음성, 그리고 정말 힘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제서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정말 힘들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간구가 아직은,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다가 계속 바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낮에 교대로 이렇게 간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00원 만에 오늘 오셨었잖아요. 그런데 있는 가운데서 아직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나 어떤 것들을 아직 보지 못했는데, 또 다른 성도님의 어떤 이야기가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음 시간에, 다른 시간에 이렇게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바로 또,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요. 바로 대구로 예배를 드리고 바로 가셨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저도 그렇게 같이 아침마다 기도문을 올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더 했느냐 하면요. 오늘날 이 다시금 뭔가 깨어있는 성도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만 살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 시대를 보면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기를 원했던 조지 물러처럼, 조지 물러의 그 저서를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만 조용하게 기도했었다고 하는 전기가 있습니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잘 아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이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아직은 진행형이지만 그러나 우리 자매님이 아무도 없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지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 병자를 포함해서 심지어는 약한 자들까지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몸을 고쳐주시고 병을 고쳐주셨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어요? 영혼들이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배부름을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이 그렇습니다만 수평 이동하는 성도들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죠? 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체가 따로 노는 경우는 없지요. 붙어 있어서.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을 섬겨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하기보다는 그냥 마음에 그런 어려움도 물론 특별한 사정 속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름뿐인 지역교회가 아닌 말씀의 진리를 쫓아서 말씀대로 쫓아서 정말 지역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주님을 섬겨가고 이와 같이 가르치셔서 온전한 교회, 제대로 된 교회와 거룩한 교회와 진짜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지금도 그 사역을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대로 지금 이 33절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37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친히 일꾼을 세우시고 보내시면 되는데 왜 우리 보고 제자들에게 보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청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인 뜻대로 하시잖아요. 토기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릇은 귀 쓰는 그릇으로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간청하라고 보내주소서라고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정리하셨지만 바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또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내가 처해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그 이웃에게 오늘 말씀에도 보았지요. 누가복음 10장에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결론적으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이웃이 되어서 싸매주고 필요한 경비를 보태어주고 아니 한마디로 요약해서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그를 도와주는 것이 참된 이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문에서도 나오지요.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힘들게 교대에 가면서 병간호를 하는 그 일, 그리고 그 병간호는 아무나 정말 못합니다. 목동 이대병원에서만 한 4개월을 제가 목 디스크 수술을 하고 있었는데요. 뇌경색 뇌출혈 환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런 분들을 그대로 놔두면 욕창이 생기니까 몸을 이렇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자세를 뒤집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몸이 힘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냥 움직이는 것만 하나요? 닦아줘야 되죠. 그 일을 간병인을 쓴다고 이야기하지만 간병인들도 돈을 받고는 하지만 아무나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찾아보면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0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제가 시편 103편 8절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속에 있는 영혼을 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한 성도님의 손주 이야기를 들으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먼저 생각되어진 것이 그 손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정말 알고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컸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만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육신이 잘 되면, 그리고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한 성도가 지금 운전 연습을 하고 오랜 동안 장롱 면허였는데 이제 운전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차를 몰고 나가서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가슴 졸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특별히 기도의 용식을 취하지 않더라도 그 깊은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가지고 운전대를 잡고 차를 몰고 밖으로 나오면,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자신의 종교를 찾겠습니다만,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경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급하신 마음을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는 그 급한 심정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나중에 10장 1절에서 12제자들을 보내어서 자신의 능력을 나누어 주셨던 이유가, 내가 다 갈 수 없으니까, 내가 가고 싶지만 내가 갈 수 없으니까 제자들을 보내기 위해서, 12제자만 가지고도 안 되었기 때문에 70명의 제자들을 다시금 또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육신도 그들의 영혼도, 아니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물질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그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신약에 와서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세상 가운데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을 통해서 또 증거하도록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이와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오늘 짤막하게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계십니다.
그런 모든 영혼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오늘 때 맞추어서 입 맞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 성도님이 누가 내 이웃이냐를 통해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이 되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고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고 계신 거예요. 주인은 모든 주인이 주인 뜻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도 큰 일꾼, 작은 일꾼, 모든 성도들이 다 일꾼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꾼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1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5년 후에는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은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이어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일꾼을 찾는 그 일에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일어날 그런 성도들을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3장 5절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